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막에 나올 건데요. 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누군가가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울 목적으로 했던 응급처치가 본의 아니게 이 환자에게 재산적, 육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여러분 심한 경우엔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하죠. 그때 자비를 베푼 의인을 보호하고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용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대한 법률로서 2008년 1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법이 좀 다르게 적용되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미국의 대다수의 주와 또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응급 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하고도 위험에 빠진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여한다. 여러분 얼핏 보고 얼핏 생각해 보면 좀 황당스럽기도 할 수 있고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이기도 합니다. 인간 도리상으로 볼 때 위험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징역이나 벌금을 부여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렇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호하는 것, 이것은 곧 나의 유익과 또 편의만을 고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종의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또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존엄성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도전적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유래가 된 사건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여러분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가파르고 위험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했던지 사람들은 그 길을 피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해발 900m에 위치한 예루살렘, 그리고 해수면 아래 300m에 위치한 여리고, 이 두 도시를 잇는 이 길은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이 강도가 바위나 동굴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해코지를 하면 쉽게 도망갈 수 없는, 그래서 지금은 골목마다 가로등과 불빛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장치들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자칫하면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그때 그 길을 지나가던 세 사람이 있는데 성경 기자는 세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를 가진 요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그들은 그를 보고도,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들이 못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못 본 게 아니에요.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누구보다 자비를 베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직무유기를 한 셈이죠. 그에 반해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다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지나쳤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자비로운 마음이 넘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여러 필요들을 채워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응급구호 조치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으로 주막까지 이송하고 주막에서 밤새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간병한 것이죠. 또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넉넉하게 재정을 지원하고 다시 내가 돌아오겠다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바쁘고 개인 이기주의 성향이 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내 인생, 내 가족 하나 챙기기도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도움을 주었다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만나는 거 아닌가, 겁이 나서 선뜻 나서기도 힘들어요. 정말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선행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보고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를 여러분이 심심찮게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또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가 그 책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상태였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아들의 죽음까지 허용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풍성하신 긍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2장 7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것을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되새겨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무정하고 너무나도 무심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주신 목적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또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좀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선 말씀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25절에서 29절 하나의 문맥입니다.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 예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한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사 이 질문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달리 생각을 해보면 이 율법사 이 질문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 본보기로 보여준 자비와 이 이웃 사랑이 이 영생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율법사의 질문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가 영생을 얻는, 영생을 상속받는 방법에 대해 물었을 때 그에게 되물으시면서 그에게 답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을 얻는 길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구약 신명기 6장 5절 말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2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율법사의 말대로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상속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답변은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의 길,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임을 우리 주님은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내용인데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까지 꿇으면서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언급하셨지만 결국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론으로 맺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기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 사랑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고 본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행함입니다. 행함. 이웃 사랑,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반드시 말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자비, 이웃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진짜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이 사랑을, 네 사랑 말고 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유명인의 말처럼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여러분 동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으셨죠. 또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학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웃의 이 괴로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그리고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즉 가난한 자, 이웃에게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누구에게 했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평가로, 또 결국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이 본문은 최후의 심판날 예수님께서 인류를 평가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셨습니까? 네, 오른편에 있던 양에게 주셨던, 영생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 노숙자, 병든 자와 갇힌 자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행동에 따라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판가름하셨습니다. 그때 영생에 들어간 의인이 질문은 하죠. 주여, 내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내가 언제 영접했고 옷 입혀드렸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뵀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베푼 자비가 곧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고, 결국 이웃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웃,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웃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율법사도 이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율법사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을 정의할 때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은 모두가 아니라 이방인을 제외한 동족인 유대인들, 더군다나 유대인 중에서도 죄인들, 세리들, 또 창녀들은 이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혈통적으로 볼 때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이방인으로 보고 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웃 명단에서 제외시켰던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유대인은 여러분 모든 것 빼앗겼어요. 모든 것 빼앗기고 반쯤 죽은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동족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사랑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유대인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지나가 버립니다. 뒤이어 제사장을 도와 같은 일을 하는 레위인조차도 그를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곧이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채로 누워있는 이 유대인 앞에 사마리아인이 다가와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절대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더니 난 이제 끝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마리아인이 뜻밖의 사랑을 베풉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도 포함해라. 원수까지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누구라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너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너의 이웃 목록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원수인 이 유대인의 필요에 따라 그가 온전한 회복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재산적, 시간적, 정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며 그를 돌보았고 참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야말로 강도 만난 이웃 상태였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난 이웃보다 더 심한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지만 죄의 지배 아래, 또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이 땅에서 수고하며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다가 결국 영벌의 죽음에 이르는 매우 불행한 인생 아니었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도 맞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분의 영적 부요함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어야 했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메시아 예언장인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파산맞은 그런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과 매인과 묶임에서 해방시키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결국은 부욕케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 슬픔으로 가득 찬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결국은 기쁨이 가득한 상태로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영적 가난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부유한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가장 부유한 자죠? 누가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 복음을 믿는 자,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부유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이 영적 가난에서, 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가난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영적 가난병입니다. 영적인 가난, 영적인 죽음, 영원한 심판인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으로부터 결국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애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들, 예수가 없는 인생, 예수가 없는 인생이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주님 애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최종적인 심판을 계속해서 지연하시면서까지 애타는 마음으로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고 부유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하여서 여전히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먼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가서 제자 삼아라. 나의 길을 가르쳐라.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교구교회 베스초청 축제를 우리가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스초청 축제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까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가난한 자로 살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주목. 그들의 필요를 여러분 유심하게 보십시오. 그들이 실제적으로 손을 흔들지 않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손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필요를 유심하게 보시고 여러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셨듯이 여러분의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기억하고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9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 요한, 너희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받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이 성경 기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주목하고 있어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본 거죠. 여러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유심하게 살폈습니다.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3장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의 베스트에게 필요한 것은요, 일시적으로는 재정일 수 있고 일시적인 건강일 수 있고 이 어려운 순간에 위로일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베스트 가족, 이웃, 인생의 문제를 벗어나는 일은, 그 비결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영적 가난과 죽음,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선을 베푸는 건 맞지만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가난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지만 결국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그들도 이 가난한 자에서 이 부요함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비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이웃사랑, 이 원수까지도 제한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뜻과 달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한계점이 분명해요. 우리가 가진 사랑은 너무나 편협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잃어버린 영혼이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11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도하겠다고 성령을 부어달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가는 길, 매우 험난하고 피의 길이라 불렸죠. 이 길은 결국 우리의 인생 길과 같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그림자가 늘 우리를 가리고 있어요. 재정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특히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 죽음에 대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영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닌 진짜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부요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잠시 빌리자면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요한 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영적 가난뱅이로 살고 있는 자들,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눈과 마음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고요, 또 만나게 하시고요, 또 보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결국 보게 하시는 것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한계성이 많은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시는 복된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율법사의 관심은 누가 이웃인가? 선 긋고 누가 이웃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협적인 생각에서 제한된 사랑을 실천하려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제시하신 답은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사랑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웃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 급박한 상황에 있는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게 하겠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올가을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29일 오후 여러분 모든 교구 교회마다, 아니 이전에 올 수도 있겠죠, 모든 교구 교회마다 이 부강교회 가운데 모든 교육구, 청년국 모든 예배 때마다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많이 웃으시고 많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맞은 우리의 인생,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도무지 여기에서 주저앉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여, 이 큰 사랑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방황하며 가난한 채로 살고 있는 저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라고, 그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뜻이며 목적인데, 우리는 너무나 허망한 것에, 너무나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올가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뜻을 품고 영원 구원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이 일하시는 영원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9일 교구 교회 예배마다, 아니 이전의 예배 때마다, 아니 교육국과 청년국 모든 예배 때마다 아버지 예비된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이 주인의 마음에 얼음 냉수와 같은 교회 영혼들로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힘써 행함으로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기로 소망하는, 또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같이 이 영적 가난에 있던 그들을 예수 안에서 부유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온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이웃 사랑 복음 전도 현장 위에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